어느 며느리가 운전면허 시험을 정말 오랜 시간 끝에 연습 끝에 드디어 땄습니다. 그래서 기념으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백화점에 첫 쇼핑을 갔습니다. 왕 초보이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실수를 연발합니다. 그때마다 운전자들에게 막 미안하다면서 막 손을 흔들면서 이렇게 인사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어떻게 잘 들어와가지고 이제 저녁에 아들이 오니까 시어머니가 아들에게 얘야, 제가 운전을 배우면서 순 남자만 사귀었더라. 이 남자 보고 손 흔들고 저 남자 보고 손 흔들고. 인생을 살다 보면 이처럼 오해받거나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초대교회는 완전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령이 뜨겁게 역사한 초대교회인데요. 또 기라성 같은 사도들이 목회했던 그런 초대교회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이 구원의 방주로 오늘날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것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노아의 방주 안에 노아의 가족 8명과 또 각종 짐승들이 쌍으로 들어와 있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도 각기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문제없는 교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시작된 교회가 지금까지 완전한 교회가 한 교회도 없었고 주님 오실 때까지 앞으로도 완전한 교회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주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문제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시험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다 떠나더라가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사도행전 5장 후반부에 보시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또다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협박까지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4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들은 고난을 당한 중에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제자들이 더 많아졌는데요. 그런데 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봉독한 사도행전 6장의 내용입니다. 우리 6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초대교회가 이번에는 구제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자발적으로 드린 헌금으로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교회에 가난한 과부들이라든지 극빈자들이 많았는데요.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다 보니까 이 사도들이 교인들의 형편을 돌볼 도저히 일손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구제에 제외된 사람들이 대부분 헬라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방 지역에서 흩어져 가지고 거기에서 출생한 교포 출신의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헬라어를 사용했는데요. 우리로 말하면 저 이민 가신 그래서 거기서 1.5세대들이나 그 코리안 아메리칸과 같은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완전 토박이죠. 한 번도 예루살렘을 떠나본 적이 없는 순수 국내파입니다. 이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서로 같은 민족이었지만 언어를 다르게 사용하다 보니까 문화도 서로 다른 그런 두 부류의 유대인들이 한 교회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박힌 돌이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굴러온 돌입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했어요. 여의도 안에 사시는 분과 여의도 밖에 사시는 분들의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제하는 일로 원망이 생기면서 문제의 발단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교회 안에도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있어요. 이게 저 옛날 얘기만이 아닙니다. 우리 구역 안에 양무리 안에서 먼저 온 사람과 나중에 온 사람의 벽이 존재한다면 그것이 바로 히브리파와 헬라파의 벽입니다. 직분자들 중에서도 출신끼리 따로 모이고
학연과 지연으로 따로 모인다면 그것이 바로 히브리파와 헬라파의 구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 유유상종, 끼리끼리의 이 문화가 2000년 전 초대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교회가 부흥하면 갈등도 함께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갈등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갈등 없는 교회는 딱 두 종류더라고요. 성도들이 100% 인격적으로 완전히 성숙한 교회, 그것도 단 한 사람의 예외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그 한 사람 때문에 반드시 문제가 오거든요. 그러든지 아니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경우, 똑같은 사람, 자, 이때는 갈등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교회가 부흥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은 반드시 갈등이 오게 돼 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단 교회 안에 갈등이 있다고 해서 너무 실망만 하지 마시고, 이게 부흥해서 그래. 새로운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이 갈등보다도 그 갈등의 내용이 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갈등이 이 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생기질 않습니다. 이 문제 있는 교회, 시끄러운 교회 한번 들어가 보면은요,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냐, 이것 갖고 갈등하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정말 기도를 잘할 수 있냐, 이런 것 가지고 다투는 교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다 싸우는 교회 보셨어요? 대부분 교회가 어떤 일로 갈등이 시작됩니까? 건축하다가, 아니면은 막 누가 회장 세웠냐, 내가 아는 사람 막 세워야 되는데,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로 교회 안에 마찰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것이 과연 본질인가 비본질인가를 먼저 구분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2절을 보시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원래 사도들의 이 임무는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일손이 없다 보니까, 구제에 매달리다 보니까 이 본질적인 일에 전념하지 못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4절 말씀을 계속해서 봅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자,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즉 본질 회복인 기도와 말씀 사역의 우선순위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사도들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기도와 말씀의 이 우선순위가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이 말씀이 사도들에게 주시는 말씀만이 아니잖아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서 이 영적인 우선순위를 회복할 때 비로소 본질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복받는 비결은 이 육적인 순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순서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강건한 이런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삶의 우선순위, 즉 교회의 우선순위를 바로잡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우리 사도행전 6장 7절을 다시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도심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렇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잡을 때 비로소 본질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우선순위를 바로잡으면 부흥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올바른 우선순위를 바로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이고요.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이상적인 초대교회를 다니는데도 교회 안에 불평과 원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다시 볼까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함께 있습니다.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초대교회 문제가 구제 때문에 시작됐지만 사실 진짜 원인은 그 내면의 원망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지금 누가 원망하고 있어요? 도와준 사람이 아니라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원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네가 더 받았다, 나는 덜 받았어, 이러면서 받는 쪽이 불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이런 경우에 주는 쪽이 불평하는 거 보셨습니까? 항상 불평은 받는 쪽에서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신, 여러분 우리가 그 원리를 깨달으셔야 돼요. 자, 그런 면에서 직분이라는 것이 짐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등골 빼먹기 위해서 직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복받기 위해서 직분을 주신 것이다.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유산을 한 푼도 안 남기면은 분쟁이 없어요. 자, 그런데 유산을 조금이라도 남기면은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누가 더 많이 가졌냐? 내가 부모 더 모셨는데, 이런 받은 쪽에서 늘 불평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자, 이런 경우에 부모가 불평하는 거 혹시 보셨어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불평하는 사람은 항상 받는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주는 사람은 불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보면 항상 받는 교회들이 불평이에요. 이거 깨닫지 않으면 평생 받는 교회 못 벗어나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는 성도가 아니라 주는 성도, 베푸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때 베푸는 교회인데 앞으로도 계속 막 넘치도록 퍼주고도 남는 그런 복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우리 교회 표어인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처럼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말씀대로 제가 담대하게 전하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 기독교가 정말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물론 욕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우리 주님께서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밟혀가지고 욕을 먹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저는 좀 돌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요. 어느 교회에 새로운 교인이 처음 와서 목사님한테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이 교회 교인들은 어떤 분인가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오히려 다시 되묻는 거예요. 성도님, 전에 다니시던 교회는 어떠셨나요? 그러니까 이 성도님이 전에 교회는요 너무 좋은 교회였습니다. 항상 은혜가 충만한 교회였어요. 그렇게 대답하니까 목사님도 네, 우리 교회 교인들도요 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항상 은혜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다음 주에 다른 교인이 또 똑같은 질문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이 교회는 어떤 교인인가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또 똑같이 질문했어요. 전에 다니던 교회는 어떠셨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말도 마세요, 목사님.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서로 비판하고 싸우고 은혜라고는 조금도 없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안색이 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정말 안 됐군요. 정말 안타깝군요. 아마도 이 교회에서도 그런 교인 만나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말할 목사님은 없겠죠. 여러분,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모든 문제의 근원은 내 안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핑계될 수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가 구제에서 시작됐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히브리파 헬라파 사람들의 그 마음 안에 있는 원망과 불평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내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외부적인 요소로 핑계만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성도들 간에도 절대 기도 문제로 다투질 않을 거예요. 예배 문제로 다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돈 문제만 생기면 반드시 시험에 듭니다. 제가 대학생 때 이 옆에 교회 지휘자로 섬기다가 목사님이 쫓겨나셔가지고 저희 대방동에 이제 상가 하나 건물 얻어가지고 섬기는데요. 새 신자가 오셨어요. 이분이 직업군인이셨는데 UDT에서 훈련받다가 사고로 전신 화상을 입어가지고 제대를 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경기도에 사시는데 이 대방동 옆으로 이사를 오신 거예요. 교회 가까운 데로 이사를 오셨어요. 교회 때문에 자기 집까지 이사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자기가 전신 화상 입고 국가에서 보상금 받은 거를 빌려준 그 돈 때문에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성도 간에는 돈 거래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예 주면 모를까. 그러지 않으면은 이 돈 문제로 인해서 관계가 끊어지는 일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 이 원망이 어제 오늘이 아니라 초대교회부터 시작됐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 교회 안에서 원망하거나 시험 드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원칙을 지키셔야 돼요. 자기가 원칙 지키지 않고 괜히 남 원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교회 탓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좋은 일하고 원망이 생겼잖아요. 구제하고 원망이 생긴 겁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좋은 일 하다가 이런 일 생길 수 있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주는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이 세 번째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사도들이 이렇게 좋은 일하고 욕을 먹어요. 교회에서 봉사하다 보면 칭찬은커녕 욕을 먹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그냥 그만두는 겁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아유 나 귀찮아 나 안 나가. 나 집 사고 뭐고 다 싫어 나 안 할래. 나 찬양대 안 할래. 나 예전도회 안 할래. 사표 던지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부부관계에서 남편과 아내에 문제가 생겼어요.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가장 쉬운 방법은 뭘까요? 갈라서는 겁니다. 방법은 쉽지만 이제 뒷감당이 안 돼서 문제죠. 교회도 안 보면 그만이에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잠수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아셔야 돼요. 나중에 그 뒷수습하려면 더 힘든다는 거. 힘들어도 깨끗하게 마무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문제없는 인생이 없지 않습니까? 문제없는 가정이 있습니까? 문제없는 교회 없다는 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중요한 건 문제가 있냐 없냐보다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초대교회는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우리 3절을 다시 돌아가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초대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7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이것이 집사를 세우게 되는 첫 계기죠. 사도들의 업무를 분담합니다. 출애굽기 18장에 보면은 모세 혼자서 일을 다 하려다 보니까 너무 과중해서 스트레스가 크다 보니까 장인 이드로가 제안을 해요.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을 세우게 됩니다. 제사장 혼자 일을 다 할 수 없다 보니까 레위인들을 세워서 각 지파별로 일들을 분담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자들을 세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그건 거룩한 부르심이에요. 대통령이 임명장 주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이 가는 신학교가 성적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합니까? 소명이 더 중요해요. 아무리 수능 만점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가룟 유다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는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교회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부르심 받은 것이 목회요, 교회의 직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담임 목사를 세우는 것이고 담임 목사 혼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자들과 직분자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원리를 모르고 직분을 그냥 막연히 견제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사도행전 5장의 38절과 39절을 같이 한번 교독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39절 함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지난주 시간이 부족해서 사도행전 5장의 후반부는 스킵했는데요. 바리새인 중에서 존경받는 율법교사 가말리엘이 공회 앞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사도들의 주장이 지들 스스로 하는 거면 무너지겠지만 만약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정치와 같다면 견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견제해야 됩니다. 정치는 인간의 연약한 죄성 때문에 여가 있으면 야가 있어서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정치는 균형을 이루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덮어놓고 따르라? 이게 아니죠. 교회가 정말 말씀대로 가는가를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일을 견제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어떤 결론을 가져옵니까? 오늘 가멜리엘이 말한 것처럼 그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네. 혹시라도 목사님 지금 누구 들으라고 이야기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까 봐 제가 높아심에 말씀드리는데 요즘 우리 교회 문제가 다 해결돼서 조용합니다. 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나왔기 때문에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전하는 겁니다. 멀리 오해하지 마시고 가까이 이해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직분을 견제로 사용한 사람들,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최후가 비참했어요. 종말이 불행했습니다. 왜 축복받을 직분으로 멸망을 자초합니까? 이런 어리석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더니 예수님이 천국에 온 사람들을 맞이하는데 그게 방법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게 맞이하시더랍니다. 먼저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초신자가 천국에 왔는데 주님께서 막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문 앞에까지 뛰어나가시더래요. 그러면서 막 네가 왔구나 하면서 반갑게 손을 잡고 맞이하시더랍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집사님이 천국에 왔는데 문 앞까지 안 가시더래요. 그냥 마당에서 너 왔구나 이렇게 하시더랍니다. 이번에는 이제 또 권사님이 천국에 오셨어요. 그러는데 이제 마당도 안 내려오시면서 그냥 단에서 너 왔니?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장로님이 천국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냥 단까지도 안 가고 그냥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왔어? 이러시더래요. 네. 걱정이 되죠? 마지막에 목사님이에요. 네. 목사님 왔는데 목사님은 일어나지도 않으시면서 왔냐? 쳐다보지도 않으시면서 그러더랍니다. 하도 이상해가지고 아니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차별하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저것들이 내 자리에 앉을까 봐, 내 자리 뺏을까 봐 그랬대. 여러분, 직분이 축복입니다. 직분은 나를 지키는 축복이에요. 이 귀한 직분의 축복을 뺏기지 마시고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직분이 축복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 직분이 축복이 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3절 말씀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직분이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격이 되는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의 첫 번째 자격이 바로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꾼은 머리 좋거나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물론 좋겠지만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칭찬받는 사람은 원래 성품이, 타고난 성품이 좋아가지고 칭찬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기준의 칭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믿음의 행위를 인정받고 교회 안에서 신앙으로 칭찬받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일은 세상적인 어떤 학위나 학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위를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열심으로 하느냐? 이 또한 아닙니다. 내 열심은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지혜가 따르지 않는 열심은 결국은 누구를 위한 열심입니까? 나를 위한 거예요. 내 명예를 위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봉사하고 나서 결국은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열심이 진정한 주님을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냐는 마지막에 보면 알 수 있어요. 마지막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 열심이 충만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우리 여의도침례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년 전에 나온 책인데요. 미국의 스탠톨러 목사님과 앨런 넬슨 목사님이 쓴 Five Star Church라는 책이 오래전에 나온 책입니다. 우리말로는 Five Star 교회로 번역이 됐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그 호텔을 구분할 때 우리는 무궁화로 표시하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는 이제 별로 표시하고 미국은 다이아몬드로 표시합니다. 보통 이 1급 호텔이 되려면 별이 3개가 있어야 되죠. 별이 4개면 특급 호텔이고 5개가 이제 초특급 호텔입니다.
뭐 7성급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5개가 초특급이에요. 이 책의 이 저자는 교회를 호텔로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도 호텔처럼 별 3개짜리 교회가 있는가 하면 별 4개짜리 교회가 있고 초특급 별 5개짜리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교회가 별 5개짜리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호텔이 별 5개짜리 호텔이 되려면은 건물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시설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서비스의 질이 어떠냐, 이게 중요해져요. 그래서 이 책에서 주장하는 교회의 최고의 수준은 건물만 갖고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냐, 이것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한 이 서비스의 질에 달려있다. 이것이 최고의 교회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서비스라고도 말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이 서비스,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정말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현장에서 성령의 기름 부심 가운데 이 은혜롭고 정말 강력한 영적인 파워가 임하는 그런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런 예배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정말 그 생애 주기별 단계별을 체계적으로 잘 가르치고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고 기뻐하시는 최고의 예배를,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 부모님들까지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고 축복받고 정말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혼자 노력 가지고는 되지 않잖아요. 초대교회, 교회 안에 원망과 갈등을 다루는 지혜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런 성령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처럼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일꾼들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올해 우리 교회가 49주년을 맞이합니다. 내년이면 50주년이 되는데요.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별 5개짜리 교회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정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몸된 교회 안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역사가 넘치는 정말 행복한 여의도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같이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사명의 찬양 함께 같이 부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바다 나는 괜찮소,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입다가 나도 따라가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고 말씀하신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영적인 우선순위를 회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진정한 본질을 내 영혼이 잠들같이 범사가 강건한 것을 먼저 회복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2021년 귀한 새해를 이 시간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허락해 주시고 귀한 직분 주신 것,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구경꾼으로 살지 말고 일꾼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어느 것이든지 거룩한 이 부르심 뜻 가운데 순종하며 성령 충만한 우리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고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이 홀로 가신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주님, 나를 사랑한 주님, 이 작은 나를 알아주고 나로 사랑하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도 사랑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삶의 우선순위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본질인 영적인 우선순위가 회복되는 복된 이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새해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강건한 축복받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 거룩한 사명에 부르신 이 부르심의 직분이 구경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축복이 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초대교회 집사같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주님께 칭찬받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여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여의도 침략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한량 없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임재의 주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여의도 침략의 성도가 되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애와 가정과 기업이와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 나라와 민족이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